주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된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할렐루야. 돌아봄이라는 주제로 열흘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사실 모세의 돌아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체험한 모든 영적 체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이 아니고
신이라는 말은 또 신자예요. 다시 한번 계명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사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는 거고요. 오늘 본문 34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느보산은 지금 요르단에 있는 산인데요. 느보산에 올라서 보면 이스라엘 지금 그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다 보이고 광야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느보산에 올라서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안타까움과 섭섭함 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보산에 올랐어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버텼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게 신명기 1장부터 나와요. 3장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34장에 또 나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원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이루셨어요? 네. 못 이뤘어요. 이룬 것도 있지만 이룬 건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사단은 그 틈을 틈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실패자야. 넌 낙오자야.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네가 이루지 못한 이것들 때문에 너의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면 허무함이 밀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해요. 내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이 조금만 날 도와줬으면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돌아봄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육적으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봤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돌아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보면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삶을 돌아봐. 너나 돌아봐. 그러고 싸워요. 죄인들이 그러고 싸워요. 너나 돌아봐. 너나 돌아봐. 이러면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돌아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면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죄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돌아보면 죄뿐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가 크기에 천국의 소망도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돌아보면 죄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는 건 뭐만 보여요? 벌 받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끔 임종 예배 드릴 때 막 달달달달달달 떠시는 분이 있대.
막 떠는데, 예. 목사님 무서워요 막 그런데. 예. 왜 떨어요? 돌아보면 죄뿐이니까 떨려요. 무서워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녹아지고 천국의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임종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된 돌아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1장 29절에서 33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데 그냥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안아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년에 폐암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투병하셨죠. 은퇴하시자마자 폐암이 재발돼 가지고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 안아주심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얘기하시는구나.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그 고단한 인생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실 때 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게 보이면 앞으로의 안아주심도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에게 임할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삶을 신명기에서 요약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신약에서 모세 삶을 요약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죠? 신명기 하고 아주 연결되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묘막측한 게요. 모든 말씀이 다 연결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완벽하게 연결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어떤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좋아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어느 신학생이요, 숙제를 하면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인상적인 대답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썼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날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날 관심 없어 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에다가 태그를 붙였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 더 사랑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나그네가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갈 때 거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거지한테 물어봤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인심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거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이 마을의 인심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앞집부터. 저 집은 나한테 밥 한 번밖에 안 줬어요. 저 집은 나한테 밥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인색해요. 저 집은요, 배고플 때마다 가면 밥 주는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날 이만큼 사랑해, 저 사람은 날 요만큼 사랑해,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거지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랑 거지가 널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막 사랑 한 푼 줍시오, 사랑 한 푼 주시오, 그래요. 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새신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새신자니까 당연해요. 교회에 사랑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사랑을 돌아보아 깨달아 알면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할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돌아보니까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는데 화가 안 나요. 섭섭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숙함을 보여주셨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셨는지.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신앙은 왜 이렇게 안 자라죠?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본인은요, 자기가 잘한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렸을 때 사과나무 앞에서 하루 종일 사과만 쳐다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대요. 왜? 뭘 보려고? 사과가 언제 커지나 보려고. 하루 종일 있어도 사과가 안 커지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또 가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안 커지더래. 그래서 포기했대요. 근데 한 달 있다 딱 갔더니 사과가 확 커져 있더래요.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예. 모세가요 돌아보니까 성장했어요. 예. 온유해졌어요. 그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제일 기억 남는 게 뭐죠? 자기가 때려서 죽였던 이집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셨구나.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영혼을 통해, 나의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예. 그리고 모세가 돌아보니 여호수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톤 타치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9절, 오늘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누가 안수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파이널 주자가 되기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파이널 주자가 돼가지고 결승점에 딱 들어가서 와 하고 싶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개주 해보세요. 제일 영광을 받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맨 마지막 주자고. 네. 여기 혹시 이어달리기 할 때 마지막 주자 있으셨던 분 계세요? 그 기분 아실 텐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뽑혀본 적도 없어요. 예. 100m를 17초로 달리니 뭐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예. 근데요, 인간에겐 욕망이 있어요. 내가 파이널 주자가 되고 싶어. 끝내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예. 그래서 오죽하면 눈을 못 감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유, 예. 내가 그 건물을 그냥 마무리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눈 뜨고. 예.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파이널 리스트로 계주를 달릴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바톤을 터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네. 바톤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근데 바톤 터치 안 하면 내가 끝까지 달리려고 하다가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빠져요. 그러다 지쳐요. 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리밋을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리밋대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은 영적인 훈련인데 영적인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 날 멈추는 거. 네. 그 멈춤을 잘해야 마지막에 아름다워요. 네. 모세가 돌아보니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한 거예요. 바톤 터치하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뭘 이룬다고요? 우리는 뭘 이룬다고요?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겨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볼수록, 영적으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은혜로운 모세의 바라봄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